3월 3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벌써 3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4월 17일이므로 사순절도 이제 2주 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월을 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의 귀로 들리게 하시고 또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4월 한 달을 인도해 가시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 말씀 오늘 17장까지 일단 말씀 묵상하시고 4월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기로 그렇게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본문이 진행되고 있죠. 우선 1차적으로 이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몸부림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16장까지 제물, 제사, 예배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과정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또 17장 이후에는 일상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동행할 수 있는지 일상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레위기에는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가라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예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또 가까이에 머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17장에도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먹고 마시는 것도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 가축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가축을 잡고 먹을 때는 먼저 항상 회막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화목제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짐승을 잡는 것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가정에서 아무 데서나 함부로 잡고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짐승을 잡는 것은 또 먹는 것은 늘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백성만이 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먹고 마시는 그런 작은 일상의 삶에도 구별된 방식,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게 하였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은 그러니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계속 유지되며 지키며 따로 구별된 정해진 삶이 있다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눈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남겨두지 않고 곧바로 다 먹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상에 먹고 마시는 특별히 가축을 죽이고 먹고 또 하는 고기를 먹는 이런 것조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방식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다 하고 찬송할 것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피는 먹지 말라 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죠.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짐승을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피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는 속죄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한다고 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11절 전체 다시 읽어드리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관련해서는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과 피는 속죄를 하는 역할, 기능이 있다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피를 미리 보여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 그 자체도 생명을 존중히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미리 보여준 것이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피,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게 하는 그 피를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작은 생명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 된 것임을 늘 기억할 때 작은 생명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한 예배,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밖에 나가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릴 만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생명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 생명과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늘 잊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으로 삶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이라